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친구와 이웃끼리 형제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쓰레기 처리 때문에, 아이들 싸움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 동업자들이 잘 해오다가 사업 운영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고 원수같이 되어 갈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하는 가족끼리도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있고 은연중에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을 썩고 자녀를 몇씩이나 두면서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고 서로를 증오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친구나 형제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61년에 J.R.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 노래말을 지어서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라고 찬양하심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의 견해 차이와 교리 차이로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고 서로 보지도 말하지도 않다가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우정과 사랑은 영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서로의 의견을 잘 처리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과 표면적이고 형식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침에 깨면 중요한 귀한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 바나바와 바울은 대단히 가까운 친구였으나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도 첨예한 논쟁과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논쟁이 이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음은 분명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우정을 평가해보고 그들이 논쟁을 해결한 결과를 보고 우리들이 논쟁과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우정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바울은 사울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한 박해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사울이 바울, 즉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사울이 바울이 된 회심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울로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고 전략을 바꾸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된 사울을 경언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권위자, 즉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회심한 사울, 즉 바울의 친구가 되기를 작정을 했고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받아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나바 한 사람만이 바울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증서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은혜를 절대로 평생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성장하여 목회자가 필요하므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청빙을 했고 목회자로 같이 동역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후 이 두 사람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대단히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극진히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양보할 정도로 바울에게 되다가 사도행전 13장 42절 이후에는 9번이나 이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즉 바울이 선교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즉 제3자 때문에 무서운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참가했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방구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 마가가 왜 바울과 바나바의 곁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 마가가 어린 사람이 되어서, 아니면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요한 마가는 대단히 전통적인 유대인인데 바울이 유대인 전도보다는 이방인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고생하면서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고 보다 튼튼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아이고 나는 그 골칫덩어리를 다시는 데리고 다니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잘라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지난번에 요한 마가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데 이제 성숙했으니 도움이 될 테니 데리고 갑시다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처럼 겉은 매우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장을 보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지 않았소? 라고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인용하기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에 위골된 발과 같은 것이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결론이 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해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갈라지는 것은
마치 교회가 갈라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우정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질문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 선교 기간에 자신이 세운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바울에게 아니 왜 바나바 선생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바나바 선생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바나바 선생은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 마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 마가는 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바울을 상당히 난감하게 만들었고 괴롭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논쟁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늘 예상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친구가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논쟁을 하게 될 때 대단히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일치를 증오하고 논쟁 시에 자신들의 신념을 곧 접고 절충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자신들의 주장을 접고 절충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불일치의 논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영적 미성숙의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첨예한 논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사람 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고 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불일치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일치와 논쟁은 필연적이므로 늘 예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지 은혜로운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일치와 논쟁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일치와 논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지 못하고 투사가 소와 경기하듯이 논쟁을 머리로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일치와 논쟁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이 아주 깊었던 가정과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불일치와 논쟁에 의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986년 여름에 북해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대의 군함이 충돌해서 파손이 되어 가라앉게 되었는데 100여 명이 넘는 해군이 영하 50도 이하의 바다 밑에 수장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손의 원인을 조사하는 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선체 결함도 기계의 결함도 운전 미숙도 그리고 안개 때문에 생겨난 사고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바보스러운 고집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쪽의 선장들은 레이더를 통해서 정면에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처음에는 서로 피해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양쪽 선장 모두는 양보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쪽 선장 모두는 먼저 양보하기에 자존심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때였습니다. 두 선장이 서로 고집을 부릴 때는 두 군함이 영하의 바다 밑에 가라앉고 수백 명의 인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미미한 불일치가 논쟁이 지나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과 기관을 파괴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혼한 부부를 만나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으면 두 사람 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우리가 서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런 상상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마치 성벽을 쌓은 것 같이 되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방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전쟁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일치와 논쟁이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되면 불일치와 논쟁의 결과의 값이 너무나 크고 비참함으로 불일치와 논쟁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은혜로 넘기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일치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한번 꿀꺽 삼키고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종들이 양에게 먹일 풀밭과 물 때문에 처음에는 불일치와 논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하는 기사를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우린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땅과 풀과 물보다는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도 형님 먼저 이러는데 아저씨 먼저라고 하는 예의도 없이 이기적으로 자기가 먼저 풀 많고 물 많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소돔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축을 키우기 부적격한 산골짜기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위하여 물과 풀이 많은 땅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일치와 논쟁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피하시고 양보하시면 평화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무리 심각하고 첨예한 불일치 논쟁이라도 노력하면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단히 심각하고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단지 성경적 원리가 빠져 있거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공정성이나 의가 결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일치의 논쟁은요, 해결되어야지 침대 밑에 숨겨두면 큰일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불일치나 논쟁은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불일치나 논쟁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헤어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이상적인 해결점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복음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심한 불일치,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놈은 예수 안 믿어 라고, 또 아니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와 라고 외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떠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상처가 적게 하고 떠나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심각한 불일치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 전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복음 성가와 밴드와 파워포인트를 들여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반 정도는, 성도의 반 정도는 예배가 살아서 대단히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은 전통 예배 의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므로 분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노래 복음 성가를 좋아하는 분들이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권면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안 될 때 서로 축복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조언을 듣고 교회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일치 운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나 해결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새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양쪽을 합치면 전보다 훨씬 더 크게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의견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합쳐질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역사 속에 한 번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어지되 평화롭게 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줄 압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변과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난 10년 후 바울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통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10년 전에 요한 마가에 대해서는 그 내가 실수를 했구나. 아니야 그때 내가 옳았어 라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지 요한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 선교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멜로드라마틱한 사과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부드러운 제스처에 의해 생겨나는데 이러한 노력이 화해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아버지와 아주 관계가 나쁜 관계가 되어서 20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서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이 권사님이 기대했던 것만큼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화의 시작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 시도를 했습니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과거에 여러분과 대단히 가까웠다가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정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일생은 그렇게 길지 않음을 명심하여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